이사벨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배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수리아의 수도에 있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은과 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망하고 말 때가 온다, 이 말씀이시죠.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모압 망한 지 750년 후에 이 이사야가 쓰여졌는데, 모압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이 살면 멸망한다 그랬죠. 그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친족이지만은 그 다윗 왕국 건설을 방해하다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는데, 인간 종말에도 왕국 건설하는 사명자들이 나와서 왕국 건설할 때 그걸 방해하면 불의한 격건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거를 조금 제가 알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서론을 좀 보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가 환상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가 환상을 보는데 수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8절, 9절 이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염수가 서로 심히 강대하여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떠들이고 그를 짓밟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 수염수가 등장하죠. 수염수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약관의 나이에 그 유럽과 그 애국까지 통일시킨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큰 뿔이 꺾이고 나서 네 뿔이 나온다 그랬죠. 현저한 뿔 넷. 근데 이 일설에 그렇게 이제 역사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돼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후계자를 지명해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랬다 그래요. 야, 후계자가 어디 있느냐? 힘 있는 자가 후계자 아니냐? 그랬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 부하가 피 터지게 쌓아서 이것이 네 뿔이 돼서 네 나라로 나눠진 겁니다.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자체가 인간 종말을 예표한 것이고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앞으로 곧 적그리스도의 통치시대가 오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은 성경상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에 네 뿔이 돼갖고, 네 뿔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눠졌느냐? 셀루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의 이제 수도 수리아의 그 지역이 셀루쿠스인데, 셀루쿠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이 등장해서 여기 보면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다니 그랬죠. 그래서 막 짓밟는 역사가 오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약한 왕이 인간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제단에 피를 막 뿌리고 이래서 아주 하나님의 제단을 아주 무시했던 이 악한 왕이거든요. 이것이 1세기의 로마의 네로 황제가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예표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얼마 있으면 나타날 3차 대전에서 승리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오는데,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그때 나올 왕이 바로 이제는 통치자가 이게 악한 왕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모든 사람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날들이 이루어질 때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이 다메섹이고 수도 수리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후 3년 만에 이런 일들이 다 진행돼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인간은 아주 화려하고 또 과학이 발달해 갔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세력 같지만은 하루아침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 본문부터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의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찔 몸이 파리하니 마치 추선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있으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성계가 남은 것 같고 부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옥의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에 예언서에 두어진 예언은 그 이유는 뭐겠느냐 이 말이죠. 인간 생활에 물질 문명이 풍부하고 은가움이 풍부한 시대가 오지만은 결국 그 세력들은 다 하루아침에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는 것이고 이것이 후삼대만 가져서 아마겟돈 때 다 망하게 되거든요. 이런 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이것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해 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에 보면 여기 모래는 이삭을 줍는 것 같다 그랬죠. 그러면 그 추수는 누가 해겠습니까? 추수는 마귀가 다 해간 겁니다. 환란 때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재앙과 지금 올해부터 재앙이 참 많죠. 뭐 지금 섭씨 75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환란적인 시대가 가까이 온 것이고 멸망했다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이때 이 회개가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때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얼마나 남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 도성 자체가 돌무더기가 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빌딩에 얼마나 지금 화려합니까? 근데 그것이 다 돌무더기에서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제 아까 다메섹 수리아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악한 세력들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물론 얘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그냥 안 망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도 망하게 되거든요. 그 일들을 저기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삭을 줍는 것 같은 게 이삭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보면 이삭 숫으로 많이 갔는데 이삭 죽기가 쉽지 않죠? 얼마 안 남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기 하고 또 감람나무 흔들어서 이삭에게 사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성읍에 한 교회에 이삭에게 4~5개밖에 안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환란자한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살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헬라 시대에 4대 강대국이 나왔던 것으로 인간으로 4대 강국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것이 스가랴 1장 18절에 넷불로 나오는데 그 넷불이 지금 미용불소의 강대국을 얘기합니다. 그 강대국이 결국은 세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뭘 차지해야 됩니까? 유엔안 전무장의 이사의 거부권을 가지고 전쟁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는 장중에 있는데 이 일들이 지금 이럴 때가 온 것은 바로 전사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종의 입맞은 자를 이제 인을 치는 역사가 14,000명의 숫자를 채우고 나면 그날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2027년이나 늦어도 2028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때 이런 일이 이룰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바로 구약시대 헬라시대 예수를 괴롭히던 수리아의 서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피를 막 뿌리게 하고 또 3년 반 동이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히 아주 괴롭혀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이게 이제 후 3년 만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점점 이제 알곡을 먹으려 하면 후 3년 만에는 금융 자비가 용서가 없고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이 되든다 심판이 되든다 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대적자에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해서 아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야곱의 영광에 세한다 그랬죠. 기독교인이 말세 물질에 도취되게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부경을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다. 이것이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란과 되는 남정과 운명성에 대해서 세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려 참된 기독교인인데 지금 그걸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멸망의 때 같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시대를 목적으로 했을 때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믿는 눈에 축복을 주고 사는 것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올 때 살아남는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요원것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별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지만 앞으로 환란장의 나라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아서 영혼간에 사실 만대 축복을 누릴 것이냐 뭔들이 가족적인 전면될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것이 심판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원죄자분의 해결을 받는 완전멸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야만 이때 남정 남백성에 대해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남정 남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가게 될 것인데 이때에 그냥 세상의 부경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들포도 기득권이다. 이사야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속하다고 부패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도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이 멸망할 때 부패된 기독교는 화려하고 물질에 도취된 기독교인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9,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바늘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여기 29, 30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단들이나 탈선된 단체에서 아주 강한 격분색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억압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가라지를 먹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가라지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먼저 불에 태운다 그랬죠. 알고를 모르는 때 환란재앙 심판날에 먼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들은 또 귀머거리 소경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가 이 시대에 무슨 신앙을 가져야 남백성이 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불과 오는데 이때는 물질이 아주 풍부한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려한 물질이 엄청나게 많죠. 뭐 슈퍼나 마트나 그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상품에 같은 물품이야.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더니 이는 여호와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창조를 cel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화려한 물질이 있다 해서 그 사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영혼에는 결국은 물질에 속과돼서 하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 것도 정말 시대고 건물 시대인데 이런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 이 말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도 비슷한데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면 아래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불에 상태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것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스바냐 1장 18절도 멸절이라는 말을 쓰셨죠.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망하는 겁니까? 다른 지지를 표현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알고는 모아질 때 알고로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알고로 모아지지 않으면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했듯이 후사민은 심승의 표를 받게 해서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야고보 4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 그러죠. 세상과 벗이 되고 되는 것은 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에서 신앙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이런 삶이 살지 않고 예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해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여 들을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4절에 보면 말세에 재물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제약처럼 말씀하셨죠. 말세에 내가 재물을 쌓아두다 바라 너희 밭에 수수 품꾼에게 주지 않으면 사기에 술래지르며 추수한 자가 우는 소리가 마음으로 죄에 들려니라. 그래서 은과 금이 아무 소용이 없고 좀에 먹은 것과 같이 녹슬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경을 위해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화려한 곳에 독지대 사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망할 때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각성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7절에 1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눈의 이달에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네가 자기의 능력의 만성을 마음에 두지 않을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병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10년의 울태를 두고 아침에로 실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여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딱 나오죠. 여기는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던 것을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반석은 주님도 반석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도 반석이라고 했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이제 특별히 돌로 표시된 것은 심판주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죄인을 불렀던 예수님은 이제는 누구든지 용서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재림의주가 오실 때는 심판주기 때문에 용서 없는 심판을 하며 또 상급을 줄 때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는 말세보의 비밀, 심판주의 역사의 비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지는 자의 비밀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은 여기 또 기뻐하는 식물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아주 풍부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많은 것이 이제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비닐하우스뿐이 아니라 이제 온실이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 해서 하든 이방의 가지를 여기에 이제 두르고 울타리도 심고 씨를 잘 발육한다고 그랬는데 풍부한 채소를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이런 풍부한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결국 나중에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채소나 얼마나 많은 과일이 참 많고 풍부합니까?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서 세상 끝날이 올 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주 역사에 되는 부분들은 여러 군데 이제 돌로 변해되는데 심판주 역사를 머릿돌이라 또 시험하는 기초돌이라 또 다니엘서는 뜨인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심판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갖고 심판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예언의 법인 예언서계시의 본문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멸망할 떠오는 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기 원하셔서 옛날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예전 문화 축복 중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가 지금 정확히 시대를 지금 예언된 대로 된 시대고 2700년에 예언한 것이 다 응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예언서만 예언이 되면 성취가 되면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2034년경 정도에도 새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건 예언 성취를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임박한 데 우리가 살고 마지막 한일의 전면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신명이 바른 역사만 남겨놓은 때니까 그것이 아주 각성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을 믿고 시험한 도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걸 믿는 자는 걱정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급하게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직당에 직접 지금 오시니까 공중강림하시게 올 때도 이제 알곡을 모으러 오시고 신부단장 연례를 모으러 오시기 때문에 드리러 오기 때문에 이 역사는 누구 합니까? 말세를 사명정하는 거죠. 이것이 두 증명을 받을 종을 뜻하는 것이고 인간형으로 인마진 13을 사점을 일으킨 이제 사명자가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서 의미가 되느냐?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 앞에 세원들을 보라. 하늘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셀 것은 색이며 이때는 하루의 절이라. 말세 세면가 나와서 7명을 받아서 원죄자들 해결을 받게 해서 결국은 이 심판 역사로서 알곡을 모르다고 온다 이거죠. 이것은 전선면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타미서 2장 45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하늘에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려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영원히 멸망할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죠. 그리고 우상적인 세상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데 인간의 마지막 나라는 미수 양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면 또 노트한 시대가 오는데 미수 양국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될 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 종말 기대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천년국이 이루어진 시대가 온 것이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와서 지금은 세상이 아주 혼란하고 재앙이 많이 난무하는 때가 온 것이고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심판주 역사를 이제 거절하면 다 죽게 된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질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이게 바로 심판주 역사 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심판의 진리의 단질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예언적 기록대로 심판하고 예언적 기록대로 구원하고 예언적 기록대로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록대로 이제는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별로 이루어질 것을 4장 7절에 보면 그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슬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치를 은총은총에 그에게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이 될 때 슬바벨 말세 사명자인데 송구적인 종인데 큰 산업을 했죠. 성경 큰 산업을 벌였어요.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큰 산업이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켜갖고 여러 나라에 위승과를 거리고 있었죠. 이것이 20세기 후반이죠. 이 세력들이 망하게 된다. 망하는 날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 가서 다 망하는 겁니다. 아윤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지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론의 이번에 산 돌인데 이런 심판 역사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와서 합당치 않은 자들은 제일배 순정자나 우상숭배자나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나 또 없는 사치 타락한 자나 이런 자들은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지금 아주 눈앞에 닥쳐온 이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믿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각성받을 때가 온다. 근데 뭐 망할 때가 되면 하루 아침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1시간에 망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음란법 사치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침식에 팔려진다는 아마겟돈 때 혁명가 터져서 1시간이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것이 12절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로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을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그래서 그들이 꾸짖으시니 그들이 몰래 도망함이 산에 튀어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천육의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으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둥기시오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산에 튀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20세기 들어와서 무슬림의 공산당들에게 와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켜서 강한 세력으로 많은 전쟁을 일으켰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까지 해서 7째 머리 10별 달린 전쟁에 그것이 완성된 건데 이 강한 세력들이 이제는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무슬림의 마귀 세력으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결국은 심판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란할 때 멸망했다고 할 때는 하루아침에 겨우서 나와서 망하였다고 온다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 알곡만 보고 나면 이제는 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곡을 모으는 기간은 1300년 만에 3년 반 1260일 42달 뺏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 원죄자분들의 결정은 완전히 역사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의 결정도
적장고 세세하고 지금 몇 번째가 편성차네요. 제일 영자방으로 예전의 축복인 천연의 축복을 주게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특별같이 다 망할 때가 올 때가 오는데 이것은 아주 속화되고 복되는 세상, 없는 불, 사태다를 극한 세상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질 앞에 순종하여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깨끗한 양심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남중 나온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했는데도 심판되는 이 비극적으로 다 망하고 말 때가 온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서 지금 6천년에 차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2000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된 것이고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이렇게 알과 축전을 갈고 나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정도 받아서 영원 것만 오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혼 간의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자선 반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셔야 되는 데가 결정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화려한 물질에만 이제 속화되고 권력에 심취돼서 거기에 빠졌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되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